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보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면 예배, 뭐 모임면 모임, 봉사하면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교회 섬기고 정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얼굴 표정도 어둡고 교회 생활도 건성건성을 하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네, 없나 보네요. 그럼 더 이상 말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군요.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부어지고 나서 그 사랑에 이제 반하여 살면, 반하여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그 사랑과 반하여 이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벽에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에서도 보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은망덕한 백성이다. 너희 시온의 딸은 배은망덕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잊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은망덕하였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조직의 쓴맛을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한번 조직에 가담했다가 그 조직에 이제 막 몸담고 생활하다가 그 조직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차원의 어떤, 그래, 조직의 쓴맛을 한번 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상당히 모방의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지만, 이 사단은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이제 완전 진짜 이 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막 보게 하죠. 이제 이단들을 보면 그랬잖아요. 이단에 한번 가입했다가 또 뭐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입했다가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정신 차리고 이제 신천지를 탈퇴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천지에서 그래, 잘 생각했다, 행복해라, 축복한다, 이렇게 보내줍니까? 절대 안 그러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탈퇴를 절대 못하도록, 너 신천지 나가면 너 영원히 죽는다, 너 기성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어 죽는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개종 교육을 받으면은 너의 영혼은 소멸되고 사라져 없어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개종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막 철저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탈퇴했다가 이제 개종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막 안 들으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놨는지.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겁을 주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단에 가입하면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쉽게 탈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사단은 모방의 천재여가지고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환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막 같은 편 만들어 갖고 자기 편에 탈퇴하면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게 다 유사합니다. 이게 유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크나큰 차이가 있는데, 네, 둘 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그냥 후딱 드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사울이.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었죠. 그런데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가지고 그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은 두 왕이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바세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데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계속해서 막 거짓말을 부풀려 가지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비참해졌죠. 어떻게 비참해졌죠? 악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미치광이가 돼버립니다.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똑같이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네, 자기의 침상이 정말 다 젖도록.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의 시가 나오죠. 네, 주야로 내가 날마다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 침상이 다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고, 그리고 우리도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때로는 우리가 벗어난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버리겠다. 네, 없었던 걸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또 어떻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용서해 줄게, 그리고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그리고 다음에 또 실수하면, 지난번에도 그래, 이번이 또 그래?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뭐 2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고서 2번째 용서해 줬는데, 3번째 또 막 마음을 아프게. 3번째 용서, 이제 그러면 난 절대 용서 못해. 다시는 얼굴 못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용서했으면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는 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지 말고 지워버리라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서했다면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시고 용서하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우리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우리 고린도전 13장, 우리 다 아시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3장 4절에서 8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오래 참으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하셨죠? 뭐야, 또 오늘은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셨다고 다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동그라미 쳐 있죠?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인이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상인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상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상인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상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보니까 다 내 말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오, 아멘. 할렐루야. 이쪽 동네는 아멘. 여기는 그냥 웃었어요. 자기 이름 넣으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넣을 때마다 이게 뭔가 좀 어색해. 아이고, 막 낯간지러. 더 이상 못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분바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이제 내 이름을 넣었을 때랑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을 때랑 그 느낌이 이제 좀 다가오실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그 느낌이 오시나요?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었을 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근데 왠지 내 이름이 들어가면 왠지 쑥스럽죠. 그렇죠? 할 때마다 아이고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을 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을 넣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다. 바로 이겁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용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곳에는 항상 용서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용서가 안 되면 사랑도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면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사랑인 거죠. 그렇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용서하는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 용서해주고 용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단순한 것 그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같은 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서도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러한 용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가득한 용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용서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로 관대하라,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단순히 아직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와 새롭게 변화받지 못한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자하고 긍휼히 여겨준다면 그런 사람에게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 역시도 마음을 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의 공격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면 용서해라. 그러나 너무 심하게 적대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겉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이끌림 바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속사람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다 이제 벗게 되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십니다. 지금 이 육신의 이러한 육체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비된 몸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몸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몸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 죄된 육체, 이 죄된 육체를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고 육체대로 따라 살지 않고 속사람, 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 육체의 그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고 사도인데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내 스스로가 버림을 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내 육체를 날마다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더할 나위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다고 막 맨날 몸 때리지 마시고 맨날 막 이 육체, 아유 내 손발 막 이렇게 몸을 때리지 마시고 육체의 본성을 억누르라는 겁니다. 옛날 욱하던 마음도 억누르고 이렇게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것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었지만 자기의 육신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버림받고 가련한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주제입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이제 뭐 CF 뭐 이렇게 TV 드라마에도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똑같이 뜨겁게 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스스로 버림을 받고 가련한 신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렇게 버림받은 신세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내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느냐, 그 비결을 내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였던 바울 자신도 이와 같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고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되어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화되는 과정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매일같이 굴복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욕심과 육체의 정을 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날마다 성화의 삶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부음받고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고 날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육신의 그 본능과 본성을 또 이기심, 자아를 다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성화의 길로 우리 역시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참 가련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고개 끄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참 가련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을까? 참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육신에 따라서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고 가련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배반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에 지은 죄를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텐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에서 걸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차로 무력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용서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들은 다 점차로 무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20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모든 봉사는 다 했어. 그런데 뭡니까? 지금 보면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모든 믿음은 점차로 다 무력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서 믿음이 무력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와가지고, 제가 2007년도 같은데 2007년도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해외 한인, 최초 해외 한인 교회, 1903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본당이 우리 교회 비전 센터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진 본당이고, 또 그 내부는 이렇게 원목으로 다, 이렇게 지붕도 원목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처럼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진 그런 교회 건물인데, 이제 1903년도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제 이민 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교회를 이제 옮겨와서 다시 이제 건축을 하면서 2003년에 이제 그 모든 그런 모기지 비용을 다 페이먼을 완료했습니다. 페이오프를 했습니다. 2003년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페이오프 기념으로 아주 큰 행사를 이제 하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2009년도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아마 이제 제 아내도 이제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제가 그 무렵에 이제 제 아내를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페이오프가 2003년도에 다 되고 이제 모기지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이제 안정적이 되고 이제 재정이 좀 모여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도급 되는, 리더급 되는 분들이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이제 감리교회라서 우리와 같이 당회 제도는 없고 SPRC라고 하는 목회협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현재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택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교회에서 렌트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이제 렌트하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페이오프도 되고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와이는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비쌉니다. 하와이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아마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렌트비가 뭐 목사님 사택 렌트비가 한 4,500에서 한 5,000불 이렇게 매달 렌트비로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4,000불 받으니까 렌트비 지원을.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보다 더 많이 이제 렌트비 지원을 교회에서 이제 받죠. 뭐 4,500, 한 5,000불 이렇게 매달 렌트비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이렇게 사택이 따로 없으니까 렌트비를 이제 교회에서 지원하는데, 교회가 이제 건물 페이오프도 다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 렌트비가 이제 매달 막 4,500, 5,000불 나가고 1년이면 얼마입니까? 아마 5만 불 되죠. 2년이면 또 얼마입니까? 한 10만 불 되잖아요. 뭐 3년 그러면 뭐 15만 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그거 다 렌트비로 다 없어지는 돈 아니냐. 3년 4년 되면 이런 큰 목돈이 없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어차피 목사님 렌트비로 나가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목사님 사택을 사자. 교회 사택을 사가지고 하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거기에 이제 사택을 마련해 드리자.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택 사달라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차피 뭐 3년, 4년, 5년 그러면 큰 돈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냥 교회에서 사택을 사가지고 모기지 페이먼하고 그것이 이제 뭐 20년 지나면 어차피 교회 부동산이 되고 그리고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 또 그 사택에서 머무르면 되니까 다 그 돈이 이제 교회 사택을 사면 교회 돈이 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 사택을 사자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보통 한 1,200명, 뭐 한 1,300명 되거든요, 교인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급 되는 분들 중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추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이 거의 다 이제 추진이 돼가지고 이제 집도 사택도 사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싸놨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막 다니면서 막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저거 교회 비리다. 그리고 저 부동산 하는 집사들이 저거 그 집 살고 팔아가지고 커미션 챙기려고 저 이권 다툼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부동산 살려고 하는 거고 또 저 교회 사택 말이 교회 사택이지 저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자기 개인 사택으로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과 전혀 다른 막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짐 다 싸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이제 딱 하는 찰나에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 이사하는 앞둔 이제 날에 그날 저녁에 이제 교인 총회를 하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정말 제가 볼 때도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말없이 교회 봉사하고 정말 신실하고 또 그 교회 정말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이셔가지고 또 제가 그 딸이 제가 지도학원 청년부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느닷없이 막 그 교인 총회에서 앞에 나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결정한 거 다 무효고 자기는 뭐 온갖 교회에서 온갖 말이 다 도는데 자기는 사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싶다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밝혀내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이 평상시에 저런 분이 아닌데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막 이제 듣고 이야기를 듣고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네, 사람들 만나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저거 다 재정 비리다. 재정 비리고 저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 자기 집 만들려고 하는 거다. 저거 교회 사택은 다 그냥 거짓말이다. 뭐 이러면서 온갖 그런 부정적인 말, 비꼬는 말을 다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다 그냥 눈이 이상하게 막 다 돌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정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그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정말 화기애애하고 성도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 교인 총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가 한순간에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도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의심하고 있고 교회가 한순간에 냉랭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막 그런 온갖 의혹과
막 그런 부정, 의심하는 눈초리로 목사님을 막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풍랑 가운데 한복판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 제가 그 과정을 다 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런 부정적인 말과 또 이런 사랑 없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실은 그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렌트비가 4,500불, 5,000불 이렇게 매달 나가니까 그게 3년, 4년, 5년 쌓이면은 큰 목돈이 되니까 차라리 그거 없어져 버리는 돈 대신에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서 그냥 교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다른 목사님 오시면 계속 그 목사님 그 사택에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인데 이것을 비꼬고 왜곡시켜가지고 저거 재정 비리니 커미션 챙기려고 하는 거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 은퇴하면 저 사택을 가져가려고 한다느니 이런 온갖 거짓들을 다 퍼뜨려가지고 한순간에 정말 그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는 성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사랑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사랑 없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목회자에게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게 사실이냐, 이게 거짓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 안에 다 문제가 있죠? 네,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끄러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막 떠나죠.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하면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네, 저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는 나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네,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역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었지만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문제가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어 가지고 서로 너무 막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 믿는 것에 감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됐습니다. 사람이 막 너무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랬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실이냐 한번 파헤쳐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소외됐다고 하는데 누가 소외됐는지 한번 사실을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다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사랑으로 접근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하면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뽑았는데 다 어떤 일꾼들을 뽑았습니까?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헬라파의 과부에 속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사랑으로부터 접근되어져야 하고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내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일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제일 뒤에 있는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3절 4절은 이해를 했습니다. 3절 4절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용서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사도들처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찬양, 결단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안에서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 나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